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에서 행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까요? 저희 사실 제가 이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이며, 그리고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나보다 굶주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에 빚진 자인가,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이 건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저는 현재 두 아들이 있는데 현재 사지가 멀쩡한 두 아들로 인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더한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의 그 아픔과 비교하면서 빚진 자로 과연 제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위로의 통로로 살아갈까 생각하는, 비교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공동체에 와서 비교하지 않아야 될 것을 비교하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정말 귀하고 영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귀하신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제가 선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한편 부담감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며 특권이라고 저는 감히 고백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비가 쏟아지는 이 시간에도 이곳에서 함께 우리 공동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특권이며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어려서부터 들었던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양, 그리고 명예와 권력과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 가치이며 행복한 삶의 특권의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공예배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상황과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제 개인적인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제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제 능력 밖에, 그리고 제 안에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과 좌절의 현장인 광야라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하게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없기에 제 전부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아버지의 품에서 말씀으로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권리와 권위를 스스로 제한하시고 신적 제한을 통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뭔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가문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였던 그 장소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모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광야에서 40일의 굶주림의 시간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교적으로 금식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죽음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생명을 살리는 공생애를 시작하였던 그 시작의 출발점이 광야였고, 그곳에서 40일의 금식, 굶주림의 시간을 통과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겪고 있는 광야의 고통과 굶주림의 고통, 가난의 그 질고를 친히 체득하시고 이해하기 원하셨던 사랑의 출발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가난한 자, 그래서 천대받고 억압받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겠다, 격려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복음 그 자체인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너의 친구가 되며 내가 너와 함께 동거하며 내가 너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와 함께 너의 광야의 짐을 함께 짊어지겠노라는 그분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많은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과 자연 환경과 일상을 이해할 때 우리는 좀 더 주님이 왜 이러한 비유를 하시는지 그 의미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하여 인간의 탐욕의 산물인 부도덕과 불의와 차별의 모순과 고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아픔이 있는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사실 주인공이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무책임하게 떠나 보내었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 아들을 기다리며 떠난 아들을 향하여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시작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시 시대적으로 종교 지도자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군대고 비난하고 있는 것에서 이 비유가 시작되어집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랍비라고 말하는 그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가난한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그들이 스스로 제정한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들을 만들어서
영적으로 억압하고 그리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자들을 죄인으로 취급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공공장소에서 부부간의 대화조차도 금지하였습니다. 안식일에는 1.96km, 오리라고 말하는 1.96km 정도 되는 길의 거리 이상을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조차도 금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오리 이상을 걷지 못하도록, 이동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과 대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너를 향하여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함께 동행하자고 하면 너는 십리를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당시 수많은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그 탐심과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래서 억압하였던 이러한 종교적인 억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자유케 하고자 했던 의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죄인이라 정죄된 사람들과의 식탁 교제 또한 죄악시하였고, 시대적 배경 속에 세리란 직업은 죄인의 상징이었습니다. 15장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 교제를 나누고 있는 예수를 향하여 비난하고 판단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어쩌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한 조각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유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둘째 아들에게 줄 의무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둘째 아들과 그리고 큰 아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바로 이 소유를 가지게 된 것은 아들이 자신을 떠나게 되는 하나의 이별과 상실의 출발점인 것을 어쩌면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집은, 그리고 아버지의 품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품이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예배의 처소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우리 인생의 존재 근원이며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 인생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며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머무르며 순종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이제는 저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모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교만과 자기 중심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존재가 있게 했던 그 출발이 되어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삶의 전부임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취하게 될 소유가 자신의 전부이며 행복의 척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꿈과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먼 나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내 재능이 있다면, 내 소유가 있다면, 나의 계획과 나의 수완이 있다면
스스로 성공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놓치고 있었던, 그리고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과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예배자의 자리와 삶인 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그의 삶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탕진하였습니다.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어서 그는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께 다시금 돌아가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실패한 삶을 만회하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일해보고자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 먼 나라의 어떠한 사람의 집에 머무르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실패와 그의 굶주림과 그의 광야와 같은 상황은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굶주림으로 인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 쥐염 열매를 주는 자도 없는 외로움과 굶주림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상실과 실패와 굶주림과 외로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떨어질 것 없는 처절한 실패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겪고 있는 광야와 같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잘못에 따른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의 현장, 바로 그 광야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출발과 동기는 달라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인생은 둘째 아들과 같이 광야의 삶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날 도저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던 과거의 그 광야에서,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과거의 광야를 통과했던 형제 자매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광야라는 현대 진영용 속에 우리는 아파하고 서러워하고 그리고 상실감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미래의 광야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 광야는 상실의 광야입니다. 실제적인 가난의 광야이며 질병이 우리에게 광야이며 깨어짐의 관계가 믿음의 형제자매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였던 공동체에, 그 공동체가 어느 순간 깨어지고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들 속에 말이 부풀어지고 모함이 생기게 되고, 한때는 눈물로 기도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광야는 지독한 광야의 현장일 것입니다. 학대라는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억울함의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실패의 광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실패의 현장, 고통과 절망의 현장, 굶주림과 외로움의 현장, 이 광야는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시대에 눈물의 골짜기, 광야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의 끝, 모든 소망이 끊어진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낭떠러지가 아닌 회복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축복의 출발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에 광야의 현장에 있는 둘째 아들의 극적인 인식 전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키게 되었다는 이 원문의 의미는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었던, 자신의 실제적인 본질적인 안정감이 되었던 아버지의 품과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철저한 실패의 현장에 있게 되었을 때, 굶주림과 외로움의 현장에 있었던 이 광야에 있을 때 그가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이킨다는 의미는 회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본질적인 생명의 근원과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존재를 비로소 깨닫는 현장이 바로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의 소유, 나의 재능, 나의 경험에 안정감을 두고 살았던 삶에서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교회의 역사 속에 많은 교회들의 모델이 되었던 교회 공동체, 평신도 제자 훈련으로 많은 한국 교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그래서 사랑의 교회, 교우라는 이름이 안정감이 되었고 나의 자랑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던,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 가운데 있었던 그 삶 속에 지금도 교회 공동체의 그 깨어진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한국 교회의 다른 교회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공감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아파했던,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은 개인적인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의 아픔을 향한 눈물로 바뀌어지는, 한국 교회를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도덕보다 상식보다 무너진 것으로 인하여 그 아픔을 짊어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광야의 현장은 하나님의 눈물과 이 땅을 향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함께 공감하는 축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둘째 아들에게 너무 무책임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기 전까지, 이렇게 깨어지기 전까지, 갈라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에 충분히 막으실 수도 있을 분이신데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비참하게 굶주림과 외로움 가운데 있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 아버지께 의문을 던지며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무능력하게 무책임하게 둘째 아들을 떠나보내셨던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의 깊으신 사랑과 섭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더라도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에 있을 수 없는, 스스로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광야를 통하여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이 깨어진 광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분별하며 배워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어떠한 광야를 여러분은 통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광야 가운데 아파하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많은 광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가지고 있는 광야들이 있었습니다. 4번의 무장 강도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멀리 광야 지역에 사역을 갔을 때 새벽 1시에 제가 사는 케냐라는 지역은 치안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나마 안전한 구역인 아파트에 살았는데 새벽 1시에 도끼로 무장한 무장 강도들이 저희 집 문을 도끼로 다 부수고 가녀린 저희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있는 저희 집을 습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저희 아내에게는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낮에 사역 물품을 사러 나간 큰 시장,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옆구리에 총을 가져다 댄 무장 강도의 사건을 통하여 지금도 트라우마에 있습니다. 41.7도라는 고열로 말라리아에 걸려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제가 그때 드렸던 고백이, 하나님, 이전에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이제 모든 고백을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두려움에 떨며 멀리서 바라보았던 요한의 자리에만 있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리고는 4년 전에 댕결이라는 질병에 걸려 또 죽음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풍토병은 매일 약을 먹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제 육신의 질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광야입니다. 때로는 아주 깊이 찾아오는 우울증이 목사이기에 선교사이기에 부끄러움으로 여길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가 아니지만 저에게 있는 광야로, 이것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로움과 정서적인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공감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축복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헤어나올 수 없는 자신의 깊은 광야에서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를 내버려 두고 유서 한 장 쓰고 높은 고층 빌딩으로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한 가장의 그 아픔과 그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을 가질 수 있는 현장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고통받는 인생을 향한 공감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광야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이 광야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우리의 인생의 탐욕이 빚어낸 환경과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광야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그리고 그러셔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은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지난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에 있어도 아버지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살아가는 저주받은 인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함께 우리의 벗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광야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야에서 함께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벗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이 공동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며 함께 광야의 예배와 광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광야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성문 밖 그 광야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연회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은총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광야는 당신이 창조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광야가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귀한 공동체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빚진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겠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광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빚진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품 안에서 감격하며 누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이 광야에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